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월 1일입니다. 벌써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됐네요. 어떤 분이 12분의 1이 지나가 버렸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는데 2021년 두 번째 달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뭐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번 가만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소소한 일들 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활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한 달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2월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시간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서 2월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섭리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달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힘입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데 문득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영적인 지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2월 1일 이렇게 첫날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계승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모세만큼 잘해낼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만큼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을까? 내 말을 따라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잘 따라줄까? 내가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전진해 가고 오늘은 여기서 머뭅시다 그러면 같이 머물러 주고 여러분 올라갑시다 그러면 올라가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안 움직이고 그렇게 백성들이 잘 따라줄까라는 아마 그런 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또 그런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이런 장벽도 있고 이런 장애물도 있고 그럴 텐데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 아마 그런 걱정과 또 염려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가 앞에 서긴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우리를 잘 이끌어 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눈앞에 장애물들이 보일 때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염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풀어가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 어떤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출발점, 그런 그 섬의 그 지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냐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리 한강만큼 넓은 강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광야 길 가운데에서는요, 이렇게 똘도 없었어요. 개울도 없었어요. 광야는요,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물이 흐르는 길, 지류조차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웅덩이처럼 뭔가 고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만 급류시기에 급류시기,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무리 이렇게 좁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어쨌든 물폭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물이 흐르는 어떤 속도가 그냥 우리 어떤 잔잔한 어떤 강물, 호수와 같은 것도 아니고, 강물이긴 강물인데 그냥 평범하게 천천히 흐르는 강물도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유속이 빠르는 어떤 그런 상태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광야를 복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설마 두려웠겠어요? 아니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줄기를 본 적이 없어요. 물줄기를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깊이를 알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발을 디디려고 했더니 그 급류에 휩쓸릴 것 같은 두려움, 불안감.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저희 집이 있고 그 뚝이 있고 그리고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개울에서 멱 감고 뛰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 물이 위로 올라오고 수면이 위로 올라오고 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두렵습니다. 어지러워요. 현기증이 나요. 현기증이. 그 물들을 바라보고, 흐르는 물들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두렵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는 다 휩쓸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4절 이후에서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8절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강물로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궤로 하여금 강물에 들어가게 하라. 법궤를 앞세워서 강을 지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애물이 있는데 법궤를 앞세워서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거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궤는요,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는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삶이 어려워서 좀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는 예배도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도 뒤로 던져버리고, 기도도 뒤로 던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건너온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건너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힘든 일도 아마 없잖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1월달 그렇게 지나왔는데 2월달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이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소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장애물이 생기고 장벽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는데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장애물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궤를 앞세우는데, 그 법궤를 앞세울 때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렇게 메고 가면서도 요단 강물이 보이게 되면 발을 요단 강물에 들여넣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물이 빠른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발을 요단강에 디뎌 넣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물살이 빠른데요. 그래도 들어가면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요단물이 굉장히 빠르게 막 출렁출렁 넘실넘실 되면서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까지 요단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장벽은 그대로 있고 장애물은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듯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곡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빠른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발을 물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강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급하게 흐르던 그 강물들이 법궤를 메고 강 속으로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위쪽에서부터 물의 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그쳐지는 거, 흐름이 그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강은 한쪽으로 흘러가니까 아래쪽에는 굳이 뭐 물벽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위에서 물이 뚝 끊어지니까 밑에 아래쪽에는 물이 흘러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서고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두 주 전에 그런 말씀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그리고 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그 말을 거절할 만한 이유는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거부할 만한 이유는 산더미처럼 많아요. 이 날이 밝았으니까 낮에는 물고기 잡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 잡는데 전공입니다. 밤새도록 수탕을 쳤는데 이제 우리가 그물을 다시 써서 좀 쉬어야 될 또 오늘 저녁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할 겁니다. 뭐 깊은 데에서는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물고기들이 사라져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히지는 않는 겁니다. 별의별 이유와 핑계는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유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이런저런 어떤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손해보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손해볼 만한 또 이렇게 일이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 딱 하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그럴 때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여기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저기 마음은 많이,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누구에게 좀 도움을 청해 볼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그 주님을 앞세워 가면서 주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고 뭐고 그냥 다 뒤로 내팽개쳐 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막 쫓아다니려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직접 돌파할 수 있게도 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들이 있으면 그 교훈에 따라서 담대하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문이 열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좋은 것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문이 우리 모두에게도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그 앞을 장벽이 또 장애물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불편하고 힘든 또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을 때 물을 갈라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더 좋은 것, 희망을 주고 미래에 더 잘되는 것을 주고 더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약속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온데,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해 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이나 장벽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우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세계에 도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월 첫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굳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를 속히 아버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도 복을 내리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 번영하고 번창해가고 아버지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모두 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까지 떨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술취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봉사하고 더욱더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교회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그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아픈 분들에게 11조와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고 있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만나주시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